광야 교회는 출애굽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출애굽의 완성은 사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사건, 우리가 일명 홍해의 기적이다라고 일컫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세력 앞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붙잡으려는 그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은 물리치게 해주신 사건이 홍해의 기적이죠. 그러므로 애굽이라는 땅을 벗어난 것을 넘어서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 출애굽의 완성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홍해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 맞은편에 이제 진을 치다라고 명령하셨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이제 뒤늦게 후회하게 되죠.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문에 너무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재물도 내어주고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거의 밀어내듯이 쫓아내듯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애굽 땅에 그 많은 노동력을 그냥 거저 내보냈거든요. 그것이 못내 아쉬웠던, 물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어쨌든 바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며 이제 병거를 이끌고 애굽의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진을 친 데까지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다다르게 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를 향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서 홍해를 가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행한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구름 기둥이 거두어지게 되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 오게 되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홍해 가운데로 걸어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수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굽의 모든 세력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도록 다 쓸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죠.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다라는, 광야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관점에서 이 홍해의 기적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홍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뭐냐?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셨어도 영적으로는 세례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할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식도 물론 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절차, 예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세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는, 연합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 사람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의 주도적인 행위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곧 내가 죽은 것이에요. 이게 세례가 갖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것 또는 더 약식으로 물을 머리 위에 뿌려서 우리가 물 아래 잠긴 것을 표현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세례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례 예식을 보면 오늘날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분쟁하면서 세례냐 뭐 용어로 침례냐 다투고 그걸로 인해서 교파도 갈리게 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물에서 나오시게 되죠. 물 속에 들어가시는 것은 죽으심을, 그리고 물에서 나오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죽음과도 연합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과도 연합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갖고 있지만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죄를 여전히 져요, 안 져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여전히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정말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사는 거냐면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것. 죄가 지을 수 있지만 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언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육체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어도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킴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죄에게 종노릇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 받은 자답게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죄를 졌다가도 나는 이미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다 라고 그냥 선언만 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므로 안아야 되니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과 함께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려워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직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내가 죄에 붙잡히는, 죄에게 사로잡히는, 죄에 콕껴서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계속 이끌려가지 않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임을, 그것이 나의 옛사람임을, 그러나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을 따른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다른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정말로 다시 살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그 하늘에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땅과 반대되는 스카이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의 존재인 이 사람이 사는 영역의 반대 개념,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하늘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골로새서 3장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이 뭘까요? 5절에 가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가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은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버리라 라고 가르쳐 주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 가면,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가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권면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분명히 권면해 줍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분명히 이제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앞서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선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로막게 되죠.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로 참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면 정말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데 여전히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돌보심,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올바른 것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그때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일만, 땅의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 고백을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했다면 그 의미를 되새겨서 자기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죄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 자신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됨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되새기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온전히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교회는 광야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다운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실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년 멤버? 초대교회의 멤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초대교회의 원년 멤버, 그리고 교회를 더욱 세워갈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일컬으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명확하게 명령되어졌습니다.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 앞에 하는 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다 물 붓는 그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신앙,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예식보다. 그래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공동체다. 예식을 다 받은 사람들만 모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세례의 의미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진짜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에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끌리지 않는, 지배를 받지 않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으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특징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홍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자꾸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그 의미,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되새겨서 사실 이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는 것을 매일 체험하고 매일 증거하는 삶이 홍해의 기적과 같은 삶인 거예요. 매일이 홍해의 기적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 홍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걸 세례의 의미와 생각해 보면 지금 뒤에 애굽의 군대가 와서, 강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의 의미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의 1차적인 논리적이지만 1차적인
순서는 뭐냐면 가만히 서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게 된다.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죽는다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죽음을 당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 쳐봐야지, 발버둥 쳐봐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리어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있어서 죽음을 당해야,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미 죽은 자로 여겨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교회에 가르쳤던 사도 바울, 즉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체험하여 알고 있고 되새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담대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로 여기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그래서 세례받은 자답게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서서 죽음을 당함으로 매우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가만히 있어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보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매일이 홍해의 기적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